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에서 36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다 찾으셨죠? 우리 큰 소리를 함께 큰 소리를 읽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좀 나눕니다. 우리 믿음장 하면 바로 히브리서 11장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믿음이 정확하게 성경에 무엇이냐라고 정의된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사실 믿음하면요 여러분 되게 헷갈립니다. 어떤 목사님 믿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믿음 얘기하면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해요. 믿음은 왜 이렇게 다양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구체적으로 뭐다 딱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되게 편할 텐데 되게 헷갈려요 믿음이.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은 뭐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가 나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너희 선배들도 살아오면서 그 증거를 믿음의 결과를 받아내니라. 이러고 끝납니다. 아멘이지. 우리 권사님 아멘 하는데 아멘인데 참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이 대표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는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결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래서 오늘 우리는 되게 힘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믿는 사람들 오늘 찬양했죠.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아야. 알죠?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 이와 같지 않죠. 증거가 없어 보여.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청년 목회를 할 때 전도사 때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시커매져서 찾아왔어요. 하는 얘기가 믿음 생활 했는데 결과가 없다. 믿음 생활 했는데 왜 나는 안 변하죠? 나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함이 없죠? 이 결과, 이 증거에 대해서 없으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믿음의 결과가 안 보여요. 자꾸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청년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야, 너 믿음 생활하면 그 결과가 보여야 되면 너 믿음 생활 잘한 거야?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 뭐가 막 보여야 되고 우리 삶에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 뭐가 막 보여야 돼. 남들 보이지 않는 뭐가 보여야 돼. 오늘 성경 얘기하잖아요.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질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믿음의 결과가 이 증거인데 이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믿음이 뭘까? 믿음의 증거는 또 뭘까? 자, 믿음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두 가지로 축축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고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때로 그 믿음을 오해하는 게 아닐까?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하면 자, 보세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 특징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보여요? 생각하니까 믿음이 있다. 저분 믿음이 있다. 우리 권사님 믿음이 있고 집사님들 믿음이 있어. 그럼 믿음이 있으면 대부분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말씀. 믿음 있는 사람의 이 실상의 증거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믿음이 있는 증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을 봐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꼭 맞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도 내일 당장 닥치는 또 다른 사건에서 말씀이 무너지는 걸 내가 많이 보거든요. 오늘 믿습니다. 말씀 갖고 믿습니다 하는데 내일 또 다른 그런 환경 안에 우리가 매몰되든가 힘들면 그 말씀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달라요. 교회 생활하는데 믿음 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특징하면 말씀 보는 사람. 그게 믿음 있는 걸까? 자, 이런 거 좀 생각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생각 한번 해봅시다. 믿음이 있다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하죠? 우리 눈에는 믿음이 있다 하면 그 믿음의 정의를 제가 먼저 인트로를 넣었어요. 말씀 보는 사람. 환난을 만나면 말씀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성경 구절 말씀 보죠. 성경 퀴즈 하죠.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해갖고 막 저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참 좋은 거예요. 믿음 있는 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을 보는 사람 믿음이 있어. 매일마다 힘들 때마다 말씀 봐. 믿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믿음 있네 이런 얘기 할까요? 생각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어떤 단어도 좋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믿음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그렇지.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님 찬양 참 잘해요. 우리 집사님 18번 찬양을 내가 알거든. 그렇죠? 주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요. 맞아요. 어려움 만났을 때 믿음 있는 사람 특징은 찬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찬양합니다. 저 찬양합니다. 대표적인 게 다윗이었겠죠. 자, 그러면 그래요. 찬양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요. 자, 뭐가 있죠? 믿음 있다 하면 찬양과 말씀.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참 믿음 있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 봉사하는 사람. 맞아. 봉사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떤 분 보면요, 어떤 권사님들 보면 참 봉사 열심히 해요. 참 열심히 해요. 뜨겁게 하더라. 뜨겁게. 제가 어떤 교회 갔는데 할머니 원사님이 바자회 때 나와갖고 막 몸이 이렇게 휘어지셨는데도 막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 보면서 참 믿음 있구나. 명문 가문이더라고요. 몇 대가 그 교회 다니더라고요. 몇 대가. 믿음 있죠. 봉사하죠.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있으니까 봉사하지. 아무나 봉사하겠습니까? 자, 또 빨리 얘기합시다. 또 봉사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이 또 믿음이 있다고 하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집사님 한 가지라도 하셔야 돼. 나 집사님 오늘 근데 마음이 집사님 향했어. 믿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할까요, 집사님? 우리가 볼 때 보통 그 집사님 형님이 목사님이세요. 장로교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목사가 믿음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어. 혼자 설교하고 혼자 대답한다. 자, 어떤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집사님 생각할 때 선한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믿음이 있어. 맞아. 그렇죠. 또 이제 물질, 제가 정리할게요. 물질을 좀 하나님께 구별하는 분들 참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도죠. 또 어떤 분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힘들 때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더라. 문제 만나면 기도하더라. 믿음이죠. 자, 오늘 기준을 좀 해봤어요. 믿음 있다고 하면 말씀 보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또 힘들 때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이렇게 사는 건 믿음의 기준은 돼요. 맞아. 믿음이 있어. 그 사람 보면. 자, 그러면 대표적인 이런 부분들 지금 6가지 이 부분이 성경 안에 나오는 인물이 떠올라. 어떤 사람이요? 성경 안에 이 5가지, 6가지를 충족한 사람을 확 떠오르면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성경 안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이 사람 바시야, 바시. 이름이 끝에 인으로 끝나. 바시야. 바땡땡인. 자, 예수님 시대에 늘 있었던 분이에요. 누구죠? 그런 사람 하면 누구였어요? 크게 바리새인. 야, 우리 성도님 다 충청도 사람들이야. 이렇게 아주 겸손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거 5가지 다 했다니까? 6가지 다 했어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있었겠구나. 우리 예수님 볼 때.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각일 수 있어요. 오직하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면서 믿음 있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어쨌든 말씀 열심히 보고 이런 것을 우리 예수님은 잘 보세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니네 의다. 맞아 말하잖아요. 바리새인이 의라고 얘기해. 언제 바리새인 보고 믿음이 있다 얘기한 적 있어요? 바리새인 보고 믿음 있다고 얘기한 구절이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정리합시다. 아, 내가 생각했던 그때 믿음의 정의의 증거는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잘 보세요. 믿음은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 모든 증거가 나와야 돼. 이 증거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왔던 그 청년 힘들 때 찾아왔고 목사님 왜 이렇게 저는 믿음 생활하는데 제 삶이 안 변해요. 말씀 보지도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왜 저는 의롭지 못해. 이거는 다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자면 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건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 안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구절을 찾아가는데 그냥 구약을 들춰놓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신약에 와서 최소한 예수님은 믿음을 얘기한 적이 있을까? 또 예수님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사람한테 믿음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까? 혹시 그게 있다면 그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아, 예수님 입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했다면 그 진짜 믿음이겠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그건 다 내려놓고 그동안 좀 전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뭘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뭘까? 물론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또 들고 집에 가갖고 아 우리 목사님이 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믿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이단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것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한번 찾아가 보는데 그러려면 사건 사고를 쫓아 들어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예수님 직접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을 얘기하는데 다 5군데가 나와요. 참 놀랍죠? 다른 데 나오지 않아요. 딱 5군데가 믿음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구절을 한번 찾아가면서 아 믿음은 이런 거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은 총 5개 사건인데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거지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거지야 거지. 자 거지야 거지. 바디메오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은 말씀을 열심히 보는 게 믿음이고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거, 의롭게 사는 거, 찬양하는 거 이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 바디메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는 전혀 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믿음이라고 얘기한 게 그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는 무슨 행동을 했길래 믿음 소리를 들었을까? 아 그때 헌금을 했나?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도했나? 아니라고 했잖아요. 찬양했나? 아니라니까요. 나 정직해요. 장님이지만 정직하게요. 이게 아니에요. 나 의롭게 살았어요. 이게 아니네. 도대체 뭔데 바디메오를 통하여 너는 믿음 있다. 너는 참 믿음 있다. 바디메오.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종합해가요. 빨리 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사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문둥병이라면 싫어하더라고. 한센병 환자들이 와서 저 좀 살려주소서 하고 외쳤어요. 한센병과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가라. 그들이 떠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9명이 돌아오지 않았고 한 명이 고침받은 한센병 환자가 돌아왔어요. 그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두 번째 믿음이 나와요. 이 사건이에요. 자, 그 절 보세요. 제가 저 말씀 볼 때 말씀 보고 저 볼 때 저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이 당시 한센병, 뭉둥병은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는 죄인으로 봤어요. 뭉둥병은 죄인이다 이런 시대였어요. 저도 이제 한센 환자들이 있는 그 소록도에 가서 첫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제 신학교 1학년 때 와우 눈 안구가 다 흘러내리시더라고요. 코가요 주먹이 들어가. 거짓말 전하는 거 아니에요. 주먹이 들어가. 입이
넓어져. 뻥 뚫려서 질질 흘려. 나중에 돌아가실 때 장이 다 흘러서 돌아가신대. 그런데 냄새를 못 맡고 아픈 걸 몰라. 그들은 그렇게 돌아가신 거야. 근데 그 당시 한센병 환자가 격리되어 있었어. 왜? 죄인이니까 못 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예수님 다른 거 안 봤어. 너 정직하게 살았니? 너 헌금 많이 했니? 너 기도 열심히 했니? 너 찬양했니? 너 뭐 했니? 안 물어봤어. 그냥 일어나 가라. 얘들아, 네 믿음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 믿음으로 보더라고. 뭐가 달라 우리하고. 자, 이 사건 빨리 추측해 가야 돼. 공통점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설교 빨리 끝나요. 자, 세 번째 사건.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육중 여인이 이야기가 나와요. 자, 혈육중 12년 동안 하혈을 해.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서에는요, 한 여인이 이유 없이 하혈을 하고 피를 쏟으면요, 생리기간이 안 있는데 계속 피가 나오면 그건 죄인으로 봤어요. 뭐로 봤다고요? 죄인. 성경에 보면 피가 죄를 사하기도 하지만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하심이 없다 할 정도로 피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피에 대해서 정결하지 못하는 죄로 봤습니다. 자, 이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계속 흘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들이요, 한 달에 한 번 매직에 이럴 때마다 얘네들 옆에 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신경이 곤두서 갖고요, 큰일 나요. 왜냐면 괴롭거든, 아프거든, 힘들거든, 스트레스 받거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2년 동안 매일 피가 나와. 계속 피가 나와. 지금처럼 좋은 뭐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기적이고 매일 피가 나와. 그러니까 그건 죄인이었어요. 격리되는 거야.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오는데, 잘 보세요. 오는데 앞으로 못 갔어. 성경에 보니까 뒤로 갔대. 왜? 죄인 취급했던 시대니까. 네 죄인이 여기 와. 뒤로 와갖고 성경에 보면 엣지라고 그래, 영어로. 엣지 알죠? 각. 예수님의 술. 손에 있는 유대인 남자들이 입었던 옷에는 술이 달려요. 여기 술. 그 술에 각. 그쪽 그거 하나만 탁 만졌대요. 근데 예수님 그걸 아시고, 내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그러니까 누가 당신을 만졌다고 그래. 모든 제자들 이렇게 궁중에 미는데, 그리고 당신을 만지는 사람 한두 명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얘기했어. 예수 아니다. 나에게서 지금 능력이 나갔느니라. 누구냐? 그런데 이 여인이 슬며시 나가. 내가 큰 잘못이. 왜냐면 죄인이 일반인 만나면 그도 죄인이 돼요. 그 당시에.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든 가족도 못 만져요. 다 죄인이에요. 큰일 났네. 예수님 앞에 큰일 났네. 예수님 부르던 여인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34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상하다. 이 여인이 뭐 헌금을 한 것도 아니고 기도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찬양 뭐 우리 집사님도 여러 가지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저 여인이 어떤 모습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했냐. 어떤 모습일까요? 이 느낌 와요? 제 사람 인물? 아직도 안 오는 분 있으면 네 번째까지 가야 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27절에 보면 술로 보니게 여인, 들어봤을 거예요. 이방인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요, 딸이 있는데 딸이 귀신이 들렸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귀신병 걸린 사람들 저는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성남에서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 권사님이 밤에 11시가 넘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 전도사님 전화.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왜? 지금 제 딸이요, 귀신이 나왔어. 갑자기 놀래. 전화 들어보니까 건너편으로 발광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 청년은 제가 양육하는 청년이었거든요. 청년부에 한 1원이었는데 처음 알았어. 귀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쭤는데요. 막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담임 목사님을 갔더니 담임 목사님은 저하고 좀 다른 분이야. 그건 보수적이냐.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귀신이 없다고 하는 분이네. 그래서 고칠 때는 없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제가 11시에 내려가서 주차장 밑에 내려가서 그분 차 안에 들어가서 귀신 축사를 한 적이 있어요. 장장 5시간. 결국 나갔어. 엄마가 놀래. 그때 제 실상을 봤어. 혀가 여기까지 나와.
눈이 돌아가. 왜? 엄마 죄를 들춰내. 나 깜짝 놀랐다 그때. 막 엄마 옆에서 하나님 하나님 기도해. 엄마 남편은 이 딸의 누구야? 그 아빠는 법조인이야. 변호사 법조인. 돈 잘 벌지. 그런데요 놀라운 게 하면 입에서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막 기도해. 그러니까 갑자기 입에서 이 아이가 너 기도하지 마! 하면서 엄마를 욕하고 너 며칠 전에 무슨 죄 졌지? 무슨 죄 졌지? 무슨 죄? 야, 얘기 못해. 얘기는 여러분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얼굴이 뻘개져. 귀신처럼 한다. 거기까지 얘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아이가 타겠습니까? 이 여인이 슬로보닉의 여인이 와서 예수님 내 딸 귀신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이 개야. 야 저 보세요. 야 개야. 너는 개야. 왜냐면 이 당시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거든. 바벨론의 포르기에 끌려가서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옛날 지금은 안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 한 30년 전만에 40년 전만에도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뭐라고 불렀었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여인들이 슬로보닉의 여인들이었고 그 여인들은 이방인하고 살을 섞어갖고 아이를 낳고 살았고 유대인 전통으로 보면 이단이야. 그래서 죄인으로 봤거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지나가다 여인을 만나요. 우리 딸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귀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개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개에게는 이거 허락할 수 없는 이 떡을 띄어서 내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나눠주는 거지. 우리 예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성경 그대로 나와요. 나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얘기했지. 이거 가지고 이방인에게 개들에게 이 떡을 줄 수 없느니라. 이 정도 되면 자존심 무너지는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올수이다마는 그 말이 맞습니다마는 개도 주인의 밥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사오니 나한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감동을 받고 했던 얘기예요. 34절 우리 읽었나요? 그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마태복음 15장 27절 이하이죠. 한 번만 더 넘게. 그렇죠.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보세요. 믿음이라고 했어. 또 무슨 행동을 했길래 믿음이라고 했을까? 자 끝으로 이제 마태복음 8장 가면 이제 이방인은 백부장 내 믿음을 가버나움에 나왔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백부장을 보면서 어떤 분 성경 읽을 때면 그래요. 아 이름이 부장이고 성이 백시구나. 왜 백일섭이라는 탤런트도 있으니까. 아니에요. 저 백부장이라는 거는 100명의 로마 군사를 거느렸던 장군을 백부장으로 불렀고 1000명을 거느렸으면 천부장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면 낮은 게 아니라 굉장한 거였어. 이 당시 로마가 전 세계 패권을 다 잡고 있고 아프리카로부터 시리아 모든 지역까지요 다 잡고 있었어요. 그때 그리스 땅까지 다. 그때 그 시대에 백부장은 엄청난. 근데 백부장이 하인이 병에 걸렸어. 예수님께 고쳐줬어요. 근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니네 집에 가리라. 우리 백부장에는 이거래. 아닙니다. 저에게도 하인이 100명 있는데 제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저도 당신 말씀만 해주옵소서. 그럼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13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나라 내 믿음이 될지어다. 아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보세요. 이런 5가지 사건을 외에는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있긴 있다. 제자들하고 어느 날 디베르 호숫가를 건너서 길 건너로 건너가는데 폭풍을 만납니다. 이때 제자들이 호밀백성을 하고 우리 물에 빠져 죽는구나. 풍랑을 만나.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이거 칭찬이 아니거든. 믿음 얘기한 적은 있지만 베드로한테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랬어요. 이거 칭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건을 제가 얘기할 수 없고
중요한 거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님이 당신 직접 입에서 믿음이라. 믿음입니다. 이건 믿음이다 얘기한 건 좀 5가지 사건밖에 없어요. 오늘 읽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과 이 사람들이 5명의 믿음의 기준은 달라요. 너무 달라.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시냐. 어떤 특징이 있죠? 자, 5 사건을 다 얘기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보는 믿음의 기준과 우리하고 달라. 그러니까 오늘 이걸 건드려야 돼요. 이걸 건드리고 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예수님이 왜 믿음이라고 했죠? 이 5명의 이 인물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 어떤 특징? 어떤 특징이에요? 어떤 특징? 어떤 특징? 어떤 특징? 에? 죄인? 우와! 맞아요. 죄인인데 특징을 얘기해요. 그냥 나 죄인이야. 이거 이 뜻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 오늘날 원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인으로 고백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한다. 그 사람 다 예수님 만났네. 맞아요. 근데 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 옆에 있다고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폭풍 중에 같은 배에 있었어도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를 더 쳐다보는데, 보십시오. 성경을 더 찾아서 읽는데 이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이하의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0절인데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는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믿기만 하라. 앞절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믿는 거는 이 결과를 알아요. 그런데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믿음이 뭐냐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이 믿음의 원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원리, 주님이 지금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 좀 얘기합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한밤중에 여기 여성들이 많은데 한밤중에 여러분이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건너편에서 어떤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이 사람이 칼 하나를 들고 걸어오고 있어요. 칼 하나를 들고 막 걸어와요. 여러분 앞으로 걸어와요. 근데 얼굴은 화가 나지는 않아서 근데 칼을 들고 막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슈퍼에 가서 칼 하나를 사고 온 사람이에요. 그냥 필요해서.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밤중에 그 사람하고 옆에 앞으로 지나간다. 그 사람 칼을 들고 있다. 그럼 여러분 떨려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3가지 다죠. 왜 떨려요? 그 사람이 뭐 할까봐 칼로? 그렇지. 왜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집사님? 왜 두려움이 생겨요? 칼 들고 있어갖고, 칼 말씀 잘하셨어요. 자, 우리 집안이 아침마다 애들을 깨웁니다. 아침마다 애들 깨워요. 아침마다 애들 깨우면 아이들이 알람을 10번을 맞춰놔. 대략 10번 오버할 수도 있어요. 한 4-5번 맞히는 것 같아요. 꼭 1분 만에 깨우러 가면 1분만 더, 깨우러 가면 1분만 더, 그리고 시간이 초과합니다. 그러면 끝에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지 말고 저라고 얘기할까? 집사람이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집사람이 소리를 쳐요. 안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일어나! 저처럼 이러진 않아요. 제가 묘사를 주는 거예요. 안 일어나! 그러면 아이는 안 일어나. 그러면 끝에 집사람이 막 합니다. 방에. 그러면 그 발자국 소리를 아이가 들어요. 들고 일어나! 왜 안 일어나! 하고 딱 소리를 치는 순간 이 아이가 이렇게 보면 엄마가 화가 나 있어. 그리고 그날 아침에 김치찌개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배추, 김치를 썰었던 칼에 김치 국물이 묻어있는 걸 들고 아이를 쳐다봐. 근데 엄마 얼굴에 화가 나 있어요? 안 나 있어요? 엄마 손에 칼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엄마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찌릴까봐 그걸로 칼을 막 무서워. 그런 어머니가 계셨나? 안 계셨어요. 칼을 얘기했으니까 보십시오. 정확하게 똑같은 칼을 누가 들었느냐. 그 칼을 들었는데 전혀 골목에서 만난 그 아저씨는 저 관계도 없고 내가 그 아저씨를 화나게도 안 하고 그 아저씨는 나한테 화날 일이 없는데 그냥 무서워요. 칼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아침에 만난 그 엄마는 화가 나 있잖아요. 어디까지 이렇게 깨워야 돼. 이 집에 아침 일어나라 때 일어나야지 하면서. 근데 화가 나 있고 칼을 들고 있어. 자, 다시 한번. 엄마가 무서워요? 그 아저씨가 무서워요? 누가 무서워요? 그렇지. 왜 그럴까요? 그 아저씨를 모르는 거야. 신학적으로 공부할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잠재적인 두려움과 존재적인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없는 게 신뢰다. 그게 믿음이다. 무슨 얘기냐? 우리 엄마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칼을 난 안 찔러요. 믿기만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끝까지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때로 우리 결과가 찬양과 기도와 수많은 결과의 증거의 시대에 살아요.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것이 따라야 되고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도 없어야 되고 세상을 향해 빨리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 증거가 없어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합니다. 뭐가 믿음이냐?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 좀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을 등에 지고 가요. 1년, 2년, 10년, 20년 가는데 어느 날 깨닫고 어떤 사람이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 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이 있어. 1년도 안 돼갖고 와 믿음이네.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계속 죄 짓고 살아. 근데 10년차 돼서 뒤돌았어. 자, 앞에 이 사람이 믿음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믿음 있다 봐요? 아니에요. 성경은 똑같이 돌아서기만 해요. 그거를 다 믿음으로 봐준다. 오늘 5명의 이 사건의 주인공들은 다 보세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이 모든 걸 해볼 대로 다 해본 사람. 오직감이 혈류증 걸린 12년 동안 성경이 얘기하죠. 온 돈을 재산을 의인들에게 다 탕진했다. 다 갖다 썼어요. 근데 그거 못 고쳐. 할 수가 없어. 이 공통적인 거. 이방인들. 할 수.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가 해볼 대로 다 해보고 이제 더 이상은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 이거죠. 예수님밖에 없어. 나 이제 더 이상 할 데가 없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 할 대로 다 해봤어. 근데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제 당신밖에 없는 것 같아. 라고 오직 그 예수만 보일 때가 있어.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그걸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믿음의 방법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근데 청년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야, 너 잘 들어봐. 네가 어떤 결과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너. 너 지금 예수님 믿으니까 뭐가 확 보여져야 되고. 그렇지? 그렇대.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냥 성경의 인물들은 다른 걸 원하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 믿었다. 이러고 끝나요. 믿었어. 그냥. 백부장 보십시오. 그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명했냐면 로마 군인들은 말 명령하면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 주가 명령하면 갑옷 입고 목숨 걸고 싸워요. 그 아프리카고 전 유럽을 다 휩쓸었잖아요. 목숨 걸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런 군인들한테 다른 거 없어요. 주가 말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백부장이. 주여, 내 수나의 100명도 가라 하면 가고, 저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내가 100%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주옵소서. 그 말씀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근데 우리는 두려움이 많아.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오면서 아마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오고 우리 집사님 뭐 대교도 건너오고 그럴 거야. 우리 집사님 수원에서 화성에서 우리 집사님 화성에서 오실 때 터널 몇 개 통과하셨어요? 몇 개? 한 개 이상이라고 얘기하세요. 몇 개 통과하셨어요? 6개까지 얘기하시는구나. 자, 6개 통과했죠? 6개 통과할 때마다 터널이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터널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대한 기대감은 하나도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주실까?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때 건물이 무너지겠다고 생각하면 올라왔겠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을 향한 이 기대감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두려워요. 우리 가정 도와줄까? 우리 인생 책임져 줄까? 내 자녀 인도해 줄까?
내 건강 챙겨줘 줄까? 우리 교회 하나님 있으러 줄까?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도와줄까? 두려워요. 왜 그렇죠? 세상보다 못한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 때 대학원 대상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원고 갖고 했어요. 그 당시 그 원고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대학원생들한테 얘기했어요. 당신 두려워하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돌아서기만 하는 그걸 믿음으로 보신다. 했더니 어느 대학원생이 저를 불러요. 한 얘기가 근데 MDB생이에요. 그거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혹시 여기 감신대 THM에서 MDB요. 난 THM이에요. 그랬더니 저는 MDB예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면 계속 저 MDB인데요. 저 포항공대 나왔는데요. 뭐 이런 얘기. 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모든 거 다 은혜롭게 너무너무 좋은데 한 가지가 마음에 와닿지 않은 날 뭐냐니까 아까 얘기한 거 존재적인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잠재적인 두려움이 없어야 믿음이라. 이게 다른 건 다 은혜가 되는데 그건 자기가 부딪힌다는 거. 하는 얘기가 확률이에요. 확률. 왜요? 사람이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거는 확률이, 자기 확률 이상은 안 믿는데. 왜요? 자기 포항공대생이야. 포항공대 졸업하고 감신대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지식적으로 높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자기는 확률을 자기는 몇 프로 이상 되면 그거를 자기는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확률적으로 그건 안 무너지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건 안 무너지니까 한 거죠. 그걸 믿음이라 얘기할 수 없어. 저한테 반박하더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배가 안 무너지고 터널이 안 무너지는 거고 확률을 얘기하지만 당신은 확률 자체를 믿는 거라고 지금. 51%만 넘으면 안 무너질 거야. 그 확률을 믿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결국은 잠재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나도. 이게 우리한테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먼저 나오는 거야. 믿기만 하라. 여기 믿는 건 뭐죠? 우리의 찬양, 기도, 의로움 이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난 너의 엄마가 되고 우리 크게 하면 너의 창조주가 되고 너를 만들었고 너를 끌어가시고 끝까지 너를 지켜낼 거고 이방인이라도 죄 취급 안 하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존재적인 기대감이 있는 우리 엄마. 때로는 칼을 드는 것처럼 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나를 식상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결국 이분은 선하신 분이라는 건 내 안에 있으니 이분은 단 한 번도 나한테 실망을 시키지 않았고 그러니 비록 내가 환난과 징계 속에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그분 기대하며 내 엄마 나를 창조한 그 엄마 그 하나님을 창조하며 걸어가는 거야. 그걸 믿음으로 그럴 수 있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런 분만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